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순교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교는요, 종교가 없는 사람 혹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순교는요, 과거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일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도 기독교 핍박이 많은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순교의 소식을 들으면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존경을 다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순교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 무슬림으로 불리는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요, 자살 테러 같은 것을 성전,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성전, 자살 이런 걸 독려합니다. 우리가 볼 때 더 이해가 안 되는, 심지어 야만의 행위라고 느껴지는 부분은요, 10살도 채 되지 않은 자기의 친자녀들을 자살 테러를 위해서 동원하여 훈련하고 내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의 내용은요, 그 성전을 아랍어로 지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하드를 추종하는 시리아의 한 부부가 두 딸이에요. 7세, 8세. 이 딸들을 자살 테러에 내보내기 위해서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예요. 이 자녀의 어머니는요, 모든 무슬림은 지하드에 동참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하드에 뛰어들기에 어린 나이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 감동이 몰려드나요? 아니면 존경심이 생기나요? 아니면 저런 모습 보고 나도 이제부터 그런 자살 테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종교라는 아편에 물든 세뇌당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생각들을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갖지 않는 그런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무슬림들의 지하드를 보면서 어리석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자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느낀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런 순교의 모습을 보면 우리처럼 감동을 받을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슬람교의 자살 테러처럼 무모한 행동이고 종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요,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라서요, 이슬람들의 자살 테러가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지하드가 더 끔찍하게 느껴져서 그들을 비판하고 잔인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그런 감동보다 끔찍하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행했던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을 어떻게 했었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율법 해석서가 있어요. 마시나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돌로 죄인을 쳐 죽이는 법, 스데반이 딱 이렇게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냐면, 이 죄인을 앉혀놓고 혹은 세워놓고 그 죄인을 기소한 첫 번째 증인이 그 왼손으로 그 죄인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돌을 하나 꺼내서 그의 머리를 그대로 내리쳐요. 그럼 쓰러지겠죠. 엎어지겠죠. 그러면 그 엎어져 있는, 벌렁 드러누워 있는 그 죄인의 가슴 위에 두 번째 증인이 나와서 큰 돌로 가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이 물러난 그 상황에서 모여가지고 때로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는 거를 어떤 주석서에 보면 사실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털썩하고 주저앉게 된 거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웅장하거나 거룩하거나 아름다워 보이질 않아요. 피투성이가 돼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럼 이 스데반의 순교가 무슬림의 순교와 뭐가 다른가요? 그들의 지하드 자살 테러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마 큰 차이를 꼽아라 그러면 이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슬림의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순교, 자살 테러는요, 행하는 그들, 온전히 그들을 위한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죽음을 당하는 자는 축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그 꾸란에 의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꾸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홀리 워, 그거를 행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바친 사람, 뭐 살해를 당했건 뭐 승리를 거두건 크나큰 보상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IS에서는요, 자살 테러를 독려하면서요, 꾸란에 없는 내용도 가르쳐요. 천국으로 향한 여권, 여기 빨간 글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잘 안 보이나요? 네, Passport to Paradise, 천국으로 가는 여권이에요. 이게 실제 여권이에요. 그걸 주면서요, 이 여권 소지자는 천국만 갈 수 있고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라면서 순교자가 되면 남자일 경우 천국에 가면 처녀 72명을 상으로 받는데요.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72명을 좋아할란가 모르겠어요. 즉 이 모든 얘기는요, 극단적 이슬람교도들은요, 순교를 하지만 순교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순교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그 어느 한 곳에서도 순교를 조장하는 문구나 뭐 특별한 구절이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이 있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하나면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순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복음을 듣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더욱이 성경에는요, 순교를 한 자에게는 막 칭찬을 하면서 하늘에 보자 뭐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 듣는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것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 그 유언과 같은 말에서 정말 그들은 본인을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요, 마지막 그 숨결이 떨어지는 마지막 끝자락에 이런 말을 남기며 죽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고 이게 기독교의 순교예요. 때로는 이 순교를요, 존경하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 순교자들을, 그 순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를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민족의 해방과 자유 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던진 그 한국의 열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존경이라도 해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옳지는 않아요. 그게 민족의 해방이든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든 사실은 그건 역시요, 자신의 현재의 삶 혹은 이어질 자기의 자손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순교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조금도 아니고 오로지 전적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음악에 문외한 사람들, 말 그대로 거의 오합지졸에 가까운 사람들, 제 수준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훈련시켜 가지고 연출을 하는 그런 방영을 했어요.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프로그램 합창 주제곡으로 불렀던 곡이 넬라 판타시아라는 곡입니다. 넬라 판타시아. 어느 분이 저보고 목사님 다 좋은데 설교 때 노래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요벤돈만도 주스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거 되게 아는 곡이네, 익숙한 곡이네 라고 느꼈다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봤을 만한 1986년에 만들어진 영화 더 미션의 주제곡입니다. 원제는요 넬라 판타시아가 아니라 가브리엘스 오보에예요. 1998년에 사라 브라이트만의 요청으로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넬라 판타시아라는 곡으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요 우아하다, 정말 감미롭다, 환성적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주시는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감동이다 라기보다 그 오보에를 불렀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요. 어느 장면인가. 미션이란 영화를 잠시 소개하면 1750년에 있었던 실화예요. 남미에는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이렇게 딱 국경에 이과수 폭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과수 폭포예요. 길이가 2.7m이고 낙차 평균이 70m입니다. 한국에는 70m 폭포짜리가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와 그러고 때로 몰려드는데, 이 70m 이상 되는 폭포가 27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내용이 더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이 그 선교사 한 분이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폭포에서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십자가에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 시신을 발견해서 그 폭포 밑에서 선교사 세 분이 돌무덤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무덤에 키스를 한 후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보낸 사람이 나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게 한참 두 선교사가 봐요. Can you see him? No. 안 보일 때까지. 그가 보여? 아니. 그때까지 지켜봅니다. 이렇게 그 두려움에,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올라가서 그 원시림 사이에 앉아가지고 오보에를 딱 꺼내서요 시선을 끌려고 부른 곡이 가브리엘스 오보에 넬라 판타시아입니다. 여기 이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그 오보에를 부를 때 그 원주민들이 모이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가 어렵게 이렇게 이 영화의 이 장면을 폭포에 올라가는 것부터 편집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 상영을 여기서 하면 유튜브에서 캐치해가지고 설교 전체를 삭제시켜 버린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못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 장면을 특별히 보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카피 링크를 쫙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울먹울먹 하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주인공, 두 명의 신부는요 결국에 나중에는 포르투갈 군대의 총에 맞아 순교를 해요. 이 두 신부가
순교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복음을 듣는 원주민 과란이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이고 스데반이 당한 순교예요. 그럼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제발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유대인들이 변화되기를 사무치게 원했던 내용 중에,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허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의 허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스데반은 이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자꾸 여기에 국한을 시키느냐. 무소부재,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역량은 어느 곳에 있다. 이 땅 어디에도 그분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다. 율법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율법에 관한 부분을 중에 할례를 3번을 언급합니다.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었고 또 행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요,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땡뚱맞은 소리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할례가 뭐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데반이 뭘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 자부심을 표시하는 육체적 사인이에요. 할례가 뭔데 그렇게 긍지로 느끼느냐? 여러분, 그 할례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70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자손을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뭐 환상 헛거를 봤나 보다 싶어서 그런지 아들을 원하니까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 믿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지 13년을 침묵을 해요. 그리고 13년 되던 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책망을 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거 하나 못 기다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표시로 이제부터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유래된 게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성의 포경수술입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더 이상 상징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잘라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너희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낳았다라는 건 뭐냐면 전혀 불가능한 성기가 잘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를 해낼 수 있어 라는 뜻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물리적으로 거세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약속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요,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았는데 물리적으로는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왜 받았는지에 대한 미닝도 없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는 할례가 없다.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떤 거룩한 종교 의식을 행하면 나는 신자의 도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큐티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신앙 성숙에 필요합니다. 성장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신앙의 행위 뒤에 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그 읽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죽이는 작업이 삶 속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신자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신자의 증거는 뭐냐면 마음과 귀에조차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내 상식과 이성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 고백 없이 신앙생활을 내가 해냈다는 것만 쌓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냥 뻣뻣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했어. 다 룩다운 하는 거예요. 니들은 할 줄 알아? 이만큼 했어?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지적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요, 교만과 인간의 허서와 밑도 끝도 없이 자랑과 우월감에 붙잡혀 있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전해고자 했던 유대인의 허상은 뭐냐면요, 율법의 허상입니다. 옛날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 굉장히 골칫덩어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쥐떼예요. 쥐떼.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여기저기 그냥 쥐들이 창궐하여 극성을 떨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쥐가 거들거들 다니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이 동원이 됐어요. 쥐덫, 쥐약, 쥐끈끈이.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예배가 도대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차에 누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자 라는 거였었어요. 이 말이 되겠나? 고양이 묶어놓으면 그게 무슨 소리도 예배 시간에 고양이가 내는 것도 아닌데 이게 효과가 있겠나? 라고 생각했지만 의견이니까 고양이를 묶어다가 예배실에 놨는데 냄새 때문에 그런가? 이게 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쥐떼들이 쫙 물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도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수도사들이 들어오고 원장도 바뀌고 건물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쥐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고양이를 묶어놓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전통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쥐가 활개를 치지 않는데도 수도사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고양이를 챙깁니다. 마치 고양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듯이.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양이는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됐습니다. 이 고양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어요. 고양이가 예배에 미치는 연구, 내지는 새로운 예배에 있어서 고양이의 역할, 이런 것이 시작이 됐고, 고양이를 묶어놓는 방식, 끈의 형태, 예배 안에서 고양이의 위치 등이 심도 깊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 논의의 과정 속에서 싸움이 나고 의견이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고 반목이 나고 골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단지 쥐잡이로 데려온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본질을 놓치고 외형에 집중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율법은요, 그의 역할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성이 드러나고 그거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 존재가 확인되어져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내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다 놓쳤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대단한 존재야 라는 걸로 가득 차 있고, 율법이 내가 주어졌다는 사실만 기뻐하지 지켜야 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모세에 딱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40일간 올라갔다 내려와요. 40일 만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오니까 그 후광이 쫙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성화들 보면 이렇게 뒤에 원 있죠. 막 그런 게 쫙 비쳤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와. 근데 모세가 딱 내려왔는데, 십계를 들고 내려왔는데 여기 집중 안 하고 이 후광에 집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버립니다. 후광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앞불싸 이제는 수건을 주목해요. 그 사실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바울 그의 제자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광채는 없어지잖아요. 거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수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읽고 있으니,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전통이 돼가지고 그걸 그냥 또 두르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수건만 생각해요. 예배실에 고양이 집중하는 거랑 똑같아요. 바울이 이어서 뭐라 그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 외형과 본질이 아닌 것들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을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배실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 이런 거에 집중 안 하고, 저 목사님 저 넥타이 좀 저거 어떻게, 이게 안 되나? 성가대 가운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런 걸로 자꾸 신경 쓰는 게 바로 수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 실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십자가 달고 그럴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못 다니겠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다 수건입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아멘 뭐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안에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야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자들이 우연히 징크스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책을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느냐 안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뭐가 달라지고, 내가 아침에 예배 그 큐티하는 거 5분 늦게 시작했더니 무슨 일이, 이런 게 다 수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자유를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허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요, 율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요, 정반대로 율법이 있으니까 귀를 쓰고 어떻게든 한 글자 한 글자로 지키느라고, 또 못 지키면 가슴을 치고, 이게 경건으로 생각하고 거룩으로 생각해서 추구해서 숨도 못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스데반이 그러한 율법의 허상을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도 바울이 딱 스데반의 설교를 모세의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묶어두는 모든 악한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갖는 두려움, 조바심,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이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본질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형태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요, 이게 이것처럼 좀 이렇게 실감나는 표현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은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과 존재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모든 사건과 내용을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는 삶,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 권세는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 몽땅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스데반이 죽어요. 권세와 권능을 안고 죽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받은 권세와 능력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스데반도 그의 삶과 설교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설교와 삶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 집중하고 죽습니다. 왜냐? 본인이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런 설교를 하고 살아다닌다면, 돌에 맞았는데도 껐떡이고 돌아다닌다면 그가 가진 능력의 신비로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 썼는가?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그들을 꽉 끌어안고 죽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는데 무엇이 그토록 저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했는가? 그들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스데반은 그가 죽음으로써 신자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스데반이 또 다른 모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집착하지만 스데반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관심과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둘레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눈 감는 스데반의 복된 인생으로 모두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